대림절이 시작된 지난 주일, 강단마다 생명 존중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 기독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기독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수능 시험 전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들어봅니다. 최근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낙태죄 관련법 개정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낙태죄 관련법 개정, 연일 보도되는 영아유기와 폭행 등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연말입니다. 특히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번 성탄절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대림절 첫 주 강단마다 관련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although we can't see who these little people are, they are people. They're still in the womb, but they're people. 낙태 수술을 시행해왔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됐는지를 전하는 간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온누리교회는 대림절 첫 주에 개정 입법 과정 중에 있는 낙태와 관련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할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도 그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말을 제 귀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성행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 낙태는 살인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이 목사는 크리스천들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한 목소리로 선포해 낙태죄 관련 개정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도 다 한때 태아였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낙태란 무엇이고 낙태가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알리는 영상이 말씀 선포 전 상영됩니다. 엘리자벳이 임신하고 있는 세례요한 6개월 된 그 태아가 그 마리아가 막 임신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배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태아도 분명한 생명이며 그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아로 오셨고 태아에서부터 강한 생명력을 나타내셨음을 알리는 설교 말씀이 선포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대림절 첫 주인 지난 주일을 생명 존중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성결교회 연합에도 관련 설교를 나누고 함께 이를 선포하자고 독려도 했습니다. 자살률도 높고 또 낙태율도 높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같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생명을 온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신하고 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육신도 구원하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우리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기채 총회장은 낙태죄 관련법 개정과 관련 성도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의견을 발표를 해야 되고 거기에 서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으로 나아가면 저는 이 사회의 생명력이 좀 복원되고 강화될 수 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어느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수험생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기독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조준아 기자입니다. 아들을 부르며 시작하는 이 편지는 수년 전 수능을 하루 앞둔 아들을 향해 한 어머니가 쓴 편지입니다. 편지 속 어머니는 아들에게 수능 대박은 없다며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두는 법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또한 필자인 어머니는 하나님을 의식함 없이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은 공허하고 헛된 삶이라고 아들에게 조언합니다. 수년이 흘러도 여전히 이 편지가 회자되는 이유는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수능 앞에서 많은 크리스천 수험생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에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개입해 주신 것처럼 그날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의 삶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들을 잘 담고 있는데요. 이종철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부소장은 크리스천으로서 입시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며 성경적 입시 키워드 6가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욕심이 아닌 소명을 따르고 세속적 가치에 내주었던 교육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수험생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기억하는 등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입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부소장은 이러한 키워드에 맞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부소장은 기도 제목이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방식인가 아니면 세상이 하는 기도 방식과 동일한 기도 방식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소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주기도문을 언급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지를 판단해 보려면 주기도문과 맥이 닿아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기복적으로 흘러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소장은 수험생 자녀들과 함께 기도함에 있어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당부했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초조하면요, 아이들도 또 동일하게 초조해지고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으면 아이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모님들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한 시간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시험날 전후인데요. 기독교인들과 학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임성근 기자가 이어 보도합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인 2002년생들은 평생을 감염병과 싸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09년엔 신종플루를 경험했고 중학교 1학년 때인 2015년엔 메르스를 겪는 등 고3인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수능 사상 처음으로 일정이 미뤄져 12월 수능을 보게 되는 악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올해 수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을 자녀로 둔 좋은교사운동 김정태 공동대표 역시 이번 수능은 남다릅니다. 김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재수생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 또한 이번 수능 수험생들에게 큰 불안 요소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대학 1학년 신입생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학교에 거의 가보지를 못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럴 바에 차라리 좀 더 공부해서 더 나은 학교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고3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이제 다가왔던 것 같고 아이들이 그걸 많이 느껴서 입시 준비하는데 좀 집중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김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는 수험생들의 압박감을 낮춰주기 위해 곁에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꾸준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자녀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잘하든 또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 간에 부모님께서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아이 인생을 좀 보시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도전도 주고 좀 그런 양면의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실 것 같아요. 김 대표는 기독교사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수능을 처음 보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준비물을 잘 챙기도록 하는 것, 또 교사의 위치에서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든 다니지 않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사이신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신심을 담아 위로와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비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아이의 존재에 그 존재를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은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과제 하나를 해결하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고요. 가장 위대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가장 넓은 바다를 향한 항해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하나를 축복합니다.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최근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로 바라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역사가 흘러갈수록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C.S. 루이스가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막 발응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목사는 C.S. 루이스가 삶과 죽음이라는 위기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며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법 중 대표적으로 도덕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인간 본성의 법칙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법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제3의 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실제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점과 도덕률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강제 형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최고의 공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창조 질서를 가르치고 남자의 도리, 여자의 도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따르도록 교육한다면 그것이 차별을 없애고 공동체의 행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태죄를 명시한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안 논의가 코앞에 다다른 이 시점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살펴볼 때 문제의 본질에 대한 타당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낙태죄 법안 개정과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보자는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긴급진단 토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이는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어떠한 공적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개정 입법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유로 제기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들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재는 뭐라고 밝혔냐면 헌법에서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서 현행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낙태 또는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 유연성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있느냐 모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가치, 형법적인 규율을 달리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5개월 이하의 생명에 관한 일정한 형법적인 보호장치들이지 5개월이 지나면 그것은 이미 이제는 태아로서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마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으로서 보호해야 할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 현재 정부 법안에 낙태를 가능케 하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됐습니다. 사회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인식할 때 생명체에 대한 걸 훨씬 감지할 수 있는 심장 박동 시점, 통상 임신 6주라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적 조건들이 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연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우리가 법에다가 문호를 열어놓게 된다면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산모들은 이 핑계 댈 수 있는 변명들을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정한 기준과 절차적인 어떤 조건들을 더 마련해야 될 거예요. 미성년자 낙태 규정 역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문제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지적됐습니다. 우리 미성년에 대한 성보호는 전 세계적인 주요 이슈입니다. 저희가 술, 담배는 19세 미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라 그러는데 낙태는 16세 이상이면 자유롭습니다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법으로 제정되는 순간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는 8일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9일 정기국회는 종료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태풍 고니가 강타한 필리핀 전역에서 수천 명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내륙 지방은 도움의 손길조차 더디다고 합니다. 이에 기독교 구호단체 오퍼레이션 블레싱이 이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Every time I see a helicopter, I wave and shout for help, but they don't see me. 로잘린다는 손자들을 먹일 음식이 없어서 근심에 빠졌습니다. 태풍 고니가 강타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로잘린다의 마을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구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방정부의 협조와 군대의 도움으로 오퍼레이션 블레싱이 강을 건너 로잘린다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절실했던 식량과 위생용품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We want to let them know that they are not forgotten, they are not left behind. Operation Blessing had the heart to come here to let them know that we love them, Jesus loves them. 로잘린다는 감사를 표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부르짖음이 응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씨는 며칠 가지 못한 채 또 다른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태풍 고니가 남긴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태풍 밤꼬가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오퍼레이션 블레싱은 이에 앞서 재빠르게 움직여 마닐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태풍 피해를 대비하고 수재민들에게 식량과 매트, 담요, 위생용품, 식수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 제10대 대표회장 후보에 송태선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한교원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대표회장 후보 접수를 마감했으며 단독 입후보한 송태선 목사의 등록 서류와 후보 등록금과 발전기금의 납입 사항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송태선 목사를 한교연 제10대 대표회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단성이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이 추천되는 것이 문제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단 전문 매체인 기독교 포털 뉴스가 유튜브에서 이단 분별하는 11가지 지침을 제작해 한국교회에 배포했습니다. 건전과 불건전 여부를 정리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체크리스트에는 문맥과 흐름을 따라 읽어야 하는 성경을 특정 구절만 보면서 암호식으로 풀이하거나 성경 공부를 비밀로 하도록 유도하고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부각하고 비판해 정통교회를 부정하도록 이끄는 경우 예수가 아닌 새 시대의 구원자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한 조선어 스터디 성경을 재발간하고 오디오 버전 녹음을 완료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단체나 교회의 조선어 스터디 성경과 오디오 버전이 담긴 mp3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YFC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 사역을 고민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다음 달 14일에서 15일까지 랜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최현식 미래교회연구소 소장, 노현육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 부소장 등이 주 강의를 맡고 서울 YFC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의 방법들을 테드 강의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